오늘은 이사야서 2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1장의 내용도 13장부터 이어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연속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21장에 와서 바벨론의 멸망과 또 에돔의 멸망 그리고 아라비아의 멸망을 다시금 경고하는 내용이 이 이사야서 21장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21장의 내용대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셨고요.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예언대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내용이고요. 또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 그 약속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이 이사야서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1장 1절에 해변 광야에 광한 경고라. 이 해변 광야는 바로 바벨론을 의미하는데요. 왜 해변 광야라고 말하냐면 바벨론이란 나라는 천연 요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중앙에 위치한 나라인데요. 이 티그리스가 유브라데스 강이 나라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적들이 침공해 들어올 때 이 강을 건너야 하고 이 강은 천연 요새가 되어서 바벨론은 든든하게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연 요새에 자리 잡은 이 나라여 그 말입니다.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해오리 바람 같이 몰려왔도다. 적병들이 광야에서 때 아니게 몰려왔다 그 말이죠. 이 천연 요새로 위치를 자리 잡고 있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니까 생각지도 않게 회오리 바람처럼 적군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2절에요.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였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는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여기 엘람 바사를 의미하는데요. 메대 바사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 메대 바사가 바벨론을 침공시키는데요. 적은 나라였지만 이 메데파사가 갑자기 부강한 나라, 막강한 나라가 되어서 바벨론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다 모두 접수하게 되는데요.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진다 그 말입니다. 3절에 이러므로 나의 요동이 심하고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에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고 놀라서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보여준 이 묵시를 이사야가 보고 너무 놀란 겁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요. 또 우리 인간의 이 지혜로는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일들 같은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걸 보고 너무 놀란 겁니다. 너무 배가 고통스러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통이 극심했다 그 말이죠. 4절에요.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었도다. 희망의 서광이라는 것은 밤이 깊어지면 아침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이 깊을수록 아침을 기다리잖아요. 사람은 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세상의 이치를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되고 두려움이 엄습해 왔는데 자신이 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볼 때 너무 놀라운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 그 말이죠. 4절에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했답니다.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걸 보고 그 앞에 떨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죠. 5절에요.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이 말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바로 다니엘서에 예언된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그 당시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에게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벨사살이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5절에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그들의 이 모든 군대 장관들 모든 귀족들을 한자리에 모으고요. 그들에게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의 선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성전의 기물들 그러니까 금 촛대, 금 잔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잔에다가 술을 부어 마신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신을 찬양하고 자신들의 신을 경배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어리석고 우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에게요, 그 잔치 자리의 벽에다가 글씨를 써줍니다. 메데메데 베라 우바라신이라는 글씨를 써줍니다. 근데 그것을 해석하지 못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썼으니까요. 그 내용이 다니엘서에 나오는데요. 바로 그 내용을 여기 간략하게 기록한 겁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식탁에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너희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전쟁의 준비해라 그 말이죠. 이것은 급박한 전쟁의 앞에 이들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술 마시고 지금 잔치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6절에요.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게 하게 하되,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너는 선포하라 그 말이죠. 7절에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한 곳이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도다. 한탄과 절망의 이 탄식이 나게 된다 그 말이죠.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려면 다니엘서 5장을 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 다니엘서 5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그러니까 큰 잔치를 베수고 술 파티가 벌어진 겁니다. 그 자리에서요. 2절에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더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을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전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하나님 앞에 이 탈취해온 그 성물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요. 자신들이 만든 나무, 구리, 은, 금으로 만든 이 우상들 앞에 그 찬양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모습을 얘기했습니까? 5절에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벽에 글씨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갑자기 그 잔치 자리에 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것이 글씨를 쓴 겁니다. 손만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이 그걸 보고 기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 글씨를 해석할 자가 누구냐? 뭐라고 썼느냐?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잔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그 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라. 그래서 그 당시에 지혜 있는 자, 마술사 다 데려다가 글을 해석해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인 거죠.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벨사살이 이 글을 해석하는 자는 셋째 자리에, 그러니까 자기, 그 다음에 총리, 그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앉히겠다 그 말이죠. 그 내용이 7절에 있는데요.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그러니까는 그를 귀족으로 만들고 그를 높은 자리에 앉히겠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아무도 해석을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있던 왕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그 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왕이 붙인 때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름이 벨사살이라 합니다. 12절에요.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여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선친 때부터 아주 지혜로운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계시는데 그 나이 드신 이 다니엘을 불러다가 해석시키면 해석할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네가 이 글을 해석하면 내가 너를 셋째 자리 통치자에 앉히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런 욕심 없고 그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15절 중반절이에요.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에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르리이다. 그리고 그 해석을 아르는데요. 먼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이야기합니다. 22절이에요. 벨사살이여 왕이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교만했다 그 말이죠. 그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다. 그러면서 그 글이 있는데요. 25절에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라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시대를 셌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더 이상 희망 없다. 끝났다 그 말이죠. 27절에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더라 함이라.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너희는 이제 끝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나라를 메대 바사에게 주기로 하나님 작정하셨다 그 말이죠. 30절에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 62세였더라. 메대 바사의 왕 다리오가 이 나라를 접수한 겁니다. 역사는 틀림없습니다.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증거하는데요. 이 21장의 내용은 바벨론의 심판을 13장에 말씀하셨지만 다시 재차 이 이사야를 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아 회개해라 그 말이죠. 저 바벨론이란 나라는 이미 멸망이 작정된 나라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말이죠. 10절에요.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하여 내게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사야는 내가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유대 나라에 전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 특징이요. 내가 짓밟은 너요 내가 타작한 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가 짓밟은 너, 내가 타작한 너랍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나오지만 타작마당에 이 곡식을 타작하는 이유는요. 그 타작 곡식의 알갱이를 걸러내기 위한 겁니다. 껍데기와 알갱이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분리시키는 과정이요. 알곡과 쭉쟁이를 갈라내는 것처럼 키질하는 것처럼요. 이스라엘도 알곡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은 한시적인 세상입니다. 영원한 세상이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거쳐서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과정이 있느냐? 걸러내는 과정이 있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알곡이 될 때 천국에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곡 성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도,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1절, 12절은 간략하게 두로에 대한 경고인데요. 이 두로는 에돔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남쪽에 있는 나라 에돔인데요.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간략하게 하나님께서 심판이 작정되었다고만 말합니다. 11절에 두마에 관한 경고라. 두마는 바로 에돔의 도시인데요.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 하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니라. 간단한 내용인데요. 밤이 어떻게 됐느냐 이 말은 파수꾼이요. 아침이 언제 어서 있습니까? 지금은 어둡고 힘든데 세계 정세가 지금은 모두 암울한데 이제 언제 이게 모든 게 회복됩니까?
우리말로 그 하면 그거죠. 지금 경제가 힘든데 경제가 언제 회복됩니까? 이런 말이기도 하고요. 지금 전쟁 중인데 전쟁이 언제 끝납니까? 이런 말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너희가 풍요를 누렸으면 빈곤한 시기도 오리라 이 말이고요. 너희가 평화를 누렸다면 전쟁의 시기도 오리라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은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너희는 그동안 아침처럼 평화롭게 살았고 너희는 아침처럼 누리고 살았고 너희는 모두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 그러나 밤이 오게 될 거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돌아오랍니다. 내게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말이죠. 지금이 회개할 기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돔에게도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하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의 내용은 아라비아, 광야, 아라비아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아라비아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아라비아는 상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라비아 상인들이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아라비아인들은 상인들로서 북쪽에 있는 물건을 남쪽에다 갖다 팔고 남쪽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다 또 북쪽에다 팝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옷감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향신료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물품을 이렇게 왕래하면서 물물 교환을 하기도 하고 상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풍부하게 살았던 이 지역의 사람들이 아라비아 상인들입니다. 이 아라비아에 대한 심판인데요.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드단 대상들이랍니다. 그 대상은 바로 상업하는 사람들이죠. 큰 상업하는 사람들입니다.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아라비아 수풀에 유숙하리라. 수풀은 뭐냐면요. 사람을 숨어 들어간다는 거죠. 그들이 상사를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또 무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거래를 하고 그 사람들이 다 숨어 들어간다 그 말이죠. 왜 그럴까요?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14절에요.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들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들을 영접하라. 이들이 물이 없어서 가라고 먹을 것이 없어서 허적거리는데 이들을 도와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비참한 삶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15절에 그들이 칼날을 피하여 벤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둠에서 도망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쟁을 피해서 숲으로 피해 들어가는 겁니다. 장사고 뭐고 경제활동이고 뭐고 우리가 살 길은 도망가는 거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 말이죠. 16절에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계달의 영광이 다 소멸하리니. 여기 품꾼의 정한 기한이라는 뭐냐면 고대인들에게서는 품꾼을 3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품꾼에게 내가 너에게 3년 동안 일해주면 얼마를 주겠다. 어떤 일을 보상을 하겠다. 계약을 하는데 이 계약은 어떻게 1년짜리 계약입니다. 품꾼이 정한 기한이 1년 내에 계달의 영광이 다 소멸하리라. 그러니까 아주 짧은 영광이 아주 짧다 그 말이죠. 그리고 너희는 지금은 너희가 그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벌고 잘 되는 것 같지만 너희는 잠시 후에 소멸되리라 그 말입니다. 아주 짧은 영광이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17절이요. 계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신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은 그들이 다 소멸되고 전쟁에 다 흩어지게 된다 그 말이죠. 이 이사야서 21장 나오는 세 나라 바벨론, 에돔, 그 다음에 아라비아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소멸되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수많은 나라가 이 땅에 있지만요. 앞으로 어떤 나라는 번성하는 나라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나라는 생각도 하게 소멸되는 나라도 있을 겁니다.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하지만 사실은 가장 올바른 예측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이 어떤 나라에도 임하지만 우리가 악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나라를 괴롭히고 또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나라가 되면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경고를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삶을 살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며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